제목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7월 달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드렸습니다. 이제 8월 달부터 고린도 후서 묵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위로의 하나님, 계속해서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서 위로라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위로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그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위로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위로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기대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 같이 볼 것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이웃을 위로하게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그런 자가 이웃을 또 위로하는 자로 세움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에 무엇을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아버지라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동정을 베풀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버님이 좀 잘 사시는데, 친정아버지가 조금 잘 사시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를 책임져주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서 피로를 채워줄 하나님이다.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마.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 이제 내가 너희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아버지로 너희와 관계를 맺었는데 왜 인간의 부모님 이제 장성했으며 이제는 부모님이 해줄 만큼 다 해준 거야. 그거 의지하지 마. 이제 내가 친히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의지하는 모든 거 다 내려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의 아버지신 거예요. 이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겠냐고요. 이것을 발을 동동동 구르죠.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거야. 아니 자비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모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난, 어떤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받은 위로로 또 이웃을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가 이웃을 위로하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위로는 뭐 작은 위로만 받아도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위로가 되죠. 편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구절절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요즘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지금 힘이 드시겠네요. 제가 중보하며 기도할게요. 그 말 한마디도 우리는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나기도 해요. 사실 그분이 기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한마디가 우리를 힘이 나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큰 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공감 정도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러한 해답과 같은 그러한 위로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입으로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요만한 그래도 위로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위로는 요만큼밖에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요, 해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위로를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개선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30년 전쯤에 성도로 있을 때에 그때 큰 환란이 있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좀 어려웠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때 울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방언만 했는데 통변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도 처음 경험해서 놀랐는데요.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깜짝 놀라고 이게 뭐지?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입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이렇게 슬퍼하며 우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것은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어디 높은 곳에 계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있는 백성 정도였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고요.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은 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파하면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시구나. 아멘. 이것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친정아버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이나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아버지 육신적으로 나를 돌봐줘야 될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부재 중의 아버지. 그래서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데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제 안에는 든든한 후원자 지원군이 있는 느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괜찮아.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 내가 새벽 예배, 저는 늘 새벽 예배를 했으니까 그래서 밤에도 피곤하면 그냥 자. 할 수 없어. 내일 일찍 가서 내가 다 잃어버릴 거야. 그때는 아버지한테 잃을 수도 없고 위로 받을 수도 없고 그냥 혼자서 힘들어서 엄마가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갔기 때문에 엄마에게 또 짐을 지어줄 수 없으니까 내가 힘들다 그러면 엄마가 더 지치고 힘들까 봐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리고 살았던 많은 세월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딸아 사랑하는 딸아 왜 이렇게 슬퍼하며 우느냐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마다 가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이제는 근심 걱정 없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또 파도 치면 또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또 기도하면 되지 또 기도하여서 제 안에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 때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는 그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너희들의 하나님의 위로도 더 크게 너희 삶에 넘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큰 환난이었기에 하나님은 큰 위로로 다가오셔서 오늘 저도 이웃의 위로자가 되는 여러분이 오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서 힘든 상태에서 슬픔과 눌림과 억울함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오늘 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가장 두려워 떨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것이고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또 하나의 고난은요,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은 빨리 회개해야지 위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때때로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들이 있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넘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극명하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해석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그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고난을 받죠. 그래서 옷을 벗기고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든든히 지키게 하는 거예요. 24절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새 고랑으로도 발을 채웠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든든히 채웠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 왔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깊은 옥에 갇히고 이 인간의 힘으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상황에서 저처럼 기도로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이미 찬양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 슬퍼하며 울다가 주님을 만났고 통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았을 때요, 저는 그때의 그 순간에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 이제야 알았어요 하는 그 기쁨은 찬양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이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상에서 어떻게 찬송하고 기뻐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것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고난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옷을 다 찢어서 아프라고 더 때리고 많이 친 후에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쇠고랑에 가둬두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감옥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임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죄수들이 듣고 간수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원망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도 듣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속상하다고 탄식하는 그 소리를 자녀들도 가족도 이웃도 듣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내 잘못이 아니어도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를 통한 그 모습을 그 간수와 제수들이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간수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원망이 있을 때는요, 마귀들이 박수치고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 아무리 깊은 곳에 쇠고랑으로 발을 묶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어떻게 이것을 풀어놔서 도망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때리고 그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쇠고랑이까지 발을 채워서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하나님만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가고 감사하는 자에게 지진을 보내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감옥에 있는 이들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요. 그래서 우리들의 두 번째요, 환난은요 무엇이냐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시 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신라가 고난을, 환난을 당했어요. 이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합니까? 이것은 우리들을 통하여 믿음이 더 연약한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여서 그들도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서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간수가요, 큰일 난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갑자기 큰 지진이요. 왜요?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 큰 지진을 보내야지 완전히 메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만 문제든 큰 문제든 조그만 환난이든 큰 환난이든 하나님의 거기에 맞게 작은 지진도 큰 지진도 맞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문제가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됐구나.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했을 때에 바울과 신라는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착고가 풀어졌으면 잘 됐다고 도망가고 걸음아 나살려라 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위로자로 그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 내가 도망가지 않았어. 우리 여기 있어. 죽지 마. 죽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또한 그가 은혜를 받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간수가 너무 놀랬죠.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모습도 놀라웠는데 마침내 그 지진이 나서 다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는 그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고 침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6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결국 그 위로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듯이 마침내 그 고난이 너희들 견디게 하는 거야. 그 간수가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위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다음에 그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네 잘됐다. 나만을 위해서 그저 도망갔다면 그곳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는요. 그 강력한 위로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일반 성도의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구원의 통로로 다시 한번 쓰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3절이에요. 그 밤 그 시각에 지진이 나서 아수랑이 된 그 상황 속에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가서 그래서 문책당할까봐 죽을까봐 자기가 차결하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를 받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나서는 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거 우리 식구들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는 그 죄수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씻기고 음식까지 먹이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환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며 크신 위로를 받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으며 그는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했기에 그는 그를 다시 데려다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저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자, 큰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 속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 원망불평. 너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배우자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이러면 우리는 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이 봐요. 하나님 믿는다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네. 하나님이 없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제일 두려워요. 제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 아들이, 가족은 다 보잖아요. 내 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무슨 구원을 주겠습니까? 설교는 잘하는 거지만 삶에서 그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위로와 생명의 역사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보여줘야 되는 것. 그것이 파워 있고 심 있는 신앙생활이고 그 간수가 가정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요. 잠깐 하기 전에 환난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목적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을 향한 그 소망이 뭐냐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마침내 그 큰 위로를 받게 될 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8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이 들고 심에 겹도록 너무나도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난이 때때로 인생에 오잖아요. 아, 정말 사는 거 힘들다. 아직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까요? 예, 살면서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아,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느껴지는 이 상황은요, 더 큰 사명이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러한 사람들은요,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이 심에 격도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그 고난까지 당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큰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갈 것 같으면 그냥 조그만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큰 고난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의 자리까지 쓰게 된 것이 감사하게도 그 큰 고난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그래서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어서 9절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을 정말 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이제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환난을 주신 것은 이는 우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환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목숨까지 다 주셨는데 뭘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울었을 때, 제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을 때, 믿음이 너무 약했을 때에 살아가는 딸아, 네가 슬퍼 우니까 내 마음이 아파.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다고 울어봐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제 금요철야 때에 그날 많이 좀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육을 같이 하고 그 삶을 다 알잖아요. 이제 목사님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첫 발을 뛸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질병이 있어요. 이 아이가 뒤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울부짖는데 그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제 안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가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다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뒤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까지는 오지 못했으나 그러나 뒤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저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 안에 가슴이 찢어지는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정말 얼마나 울면서 안수하며 기도했는지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 것은 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도 지금 허락하신 사건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로 찬양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세울 거예요. 기가 막힌 착고가 풀어지고 아무리 기쁜 곳에 마귀가 다리를 묶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꽁꽁 묶어놨다 하더라도 마침내 때가 되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한순간에 모든 지진을 동원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의 주인공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이고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힘들어서 힘의 격도로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그 성도의 슬픔이 그 가슴이 찢어져서 같이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과 환경을 지금 바라보면서 더 마음이 찢어지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힘내라 힘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되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간증했던 우리 대학생이 있죠. 엄마가 얘기해요. 목사님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그 대학생도 얘기해요. 전에는 교회 올 때 끌려왔대요.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앉아있었고 오랜 세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예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달라졌어요. 그 학생이 22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새벽 예배고 모든 예배 나오면서 이제 내가 구원을 향하여 그래서 그 동생을 데리고 너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야 돼. 동생도 막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은 고난 때문이에요. 양육받으면서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고난이 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이가 포항에 있는데 지진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심장에 너무 이렇게 크게 박동이 움직여서 그래서 119 불러서 실려갈 정도로 그 상황이 됐을 때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나 그때 이제 죽음 앞에 한번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야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을 그 아이가 경험한 거예요. 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갖고 청년이 경험을 해서 그는요 이제 죽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직 구원을 향하여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있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위로를 받은 자가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의 삶을 살죠.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어느 곳에 갈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있는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19편 67절에 말씀하셔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잘 되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72절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땐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은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2절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은요, 이제 하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천천 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던 인생, 이제는 내가 어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천천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천금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는 자에게 공급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천천금은 가운데 주님의 배울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받습니다. 날마다 용서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1억 정도 있을까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가치,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의 가치가 1억 정도 될까요? 1억은 너무 작지요. 한 10억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 정도의 가치입니까? 10억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지금 지옥불에 떨어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죄를 씻으셔서 거룩한 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가격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지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조금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99.999999 다 받았어요. 이 땅에 조금 필요한 거 요만큼,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거야. 아멘. 이때까지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를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에게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먼저 세움 받으려고 힘을 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정말 말씀이 너무 기뻐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셔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의 과거의 그 삶의 지옥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재 고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앞으로 있을 고난에서도 온전히 건져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되 크게 받을수록 우리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마무리 해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서로 간구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서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사도 바울의 은사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할 거야. 너희들의 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거 받았지. 그것이 너희들의 감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이 어렵습니까? 가족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해요. 기도해서 힘을 내게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간구해요. 기도해라. 감사로 간구해라. 여러분,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경제가 너무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여러분,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 때문에, 일본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환난을 누구 때문에 주신다고요? 내가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말씀하니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나라의 위기를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여서
내가 더욱더 천천금원으로 살았다면 이제 돈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며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져서 의인이 있을 때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천금원을 사랑하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새벽에서 나오듯 기도하고 철야도 나와서 이때 기도하는 자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 됐을 때 그때 땅치고 원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릇을 준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천안 아산 순복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